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우리 6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우리 6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6장은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특별히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사복음서 어디에도 빠지지 않고 모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오병이어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설교하신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다른 성경 또 복음서에서보다도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중요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디베랴 언덕, 그 갈릴리 호숫가 언덕 위로 몰려든 사람들도 적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장정이 5,000명이니까 최소한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은 좋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아니면 직접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친히 본 자들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들었던 자들이고 수많은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고 고침을 받는 현장을 친히 눈으로 목격했거나 아니면 귀로 들었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든 것입니다. 자,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때가 되었는데 먹을 그 식사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우리 주시는 내용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통하여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그 이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1만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남은 부스러기만 거둔 것이 12 바구니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넉넉하게 모든 사람들의 배가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제자들은 바다 건너로 가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나중에 다시 밤중에 이제 제자들을 가는 길을 따라서 이제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갔을 때에 역시 또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 이처럼 아마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기적은 아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을 하고 이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눈으로 직접 보고 따라온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따라온 모여든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따라온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 기적이 대단해서 위대해서 엄청나서 그렇게 따라온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평생 일하지 않고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수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한 끼 배를 채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때였습니다. 한 끼에 허기진 배를 채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때에 예수님은 아주 돌로 떡을 만들듯이 기도함으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평생 일하지 않고도 내 배를 넉넉히 채우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 긴 설교를 하는 가운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외치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두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다라고 하는,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를 들은 많은 무리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어려운 설교였습니다. 이들은 당장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따라왔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고대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을 때에 이 수많은 군중들은 그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그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 떡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왔던,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찾은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실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7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하여서도 너희도 떠나겠는가? 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너희도 떠나겠는가?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읽었던 67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질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도 떠나겠는가? 너는 나를 찾은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지요. 너도 너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한평생 일하지 않고 넉넉히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떡을 위해서 나를 쫓아왔는가? 너도 실망하지 않았는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인데 실망하지 않았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고, 너희도 떠나겠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우리 5장에서 어제 보셨던 성경에서도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환자를,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도 보여주신 내용이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과 전혀 틀리지 않는 같은 흐름 속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굳이 안식일에 그 병자를 치유하신 이유는 지금 38년 된 이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또다시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병이 치유받는다라고 해서 그 병이 그것으로 영원한 안식이 평안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병들고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고친 겁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은 잃어버린 너희들의 죄와 타락으로 잃어버린 그 에덴의 안식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 회복될 안식 하나님께서 온전히 왕노릇해 주시는 그 날을 바라볼 때 거기에 더 이상 치유가 필요치 않는 더 이상 병고침이 필요치 않는 그 안식을 너희들이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안식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에 너희들이 진정 이제 더 이상 고치거나 늙거나 병들거나 하지 않는 그 안식을 너희들이 소망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굳이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일을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그 설교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 떡으로 배를 불렸다 할지라도 돌았으면 다시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돌았으면 다시 허기진 배를 움켜쥐지 않을 수 없는 이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았으면 배고픈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목마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온전한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안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온전한 왕노릇 해주심을 위해서 반드시 예수의 살과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고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왕노릇 해주시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이고 마시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다시 온전한 우리의 왕이 되어지심으로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 선포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모르겠고 당장 내 육신의 한 끼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이 내게 필요할 뿐이라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욕망 앞에서 주님을 등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 나에게 던지시는 질문을 바르게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떠나겠는가?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찾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왕노릇 해주실 때에 내게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치 않는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 소망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갈증하지 않는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는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헛된 욕망으로 잠시 허기진 배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에 붙들려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안식에 하나님의 왕노릇 해주심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저 한 끼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님을, 영원한 목마름과 갈증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온전히 우리를 왕노릇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안식을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알고 이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땅, 이 나라와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고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은 소멸되게 하시고 복음의 계절이 속히 다시 오게 하십시오.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들게 하시고 뒷걸음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토요일입니다. 또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를 깨닫는 그 의미를 새기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그 성령 충만한 임재가 있는 진정한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우리 고3 수험생들 간절히 우리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병자들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지금도 치유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고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